한 해의 반을 보내고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때에 맞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귀한 주일에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경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살펴주시고 내 안에 좌정하셔서 저희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감사주일로 예배하오니 감사의 주체이신 아버지를 온전케 알게 하시되 진리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의 집중을 방해할 때가 있사온데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예배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허락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 우리 가운데는 얼룩졌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맑게 씻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하여 만나주시고 그 만남 속에 주님과 교제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의 리더십들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잘 살피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 믿는 지도자들도 많을 것이온데 하오나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오니 혹여 법안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안들 만들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앞으로 더 용숭하고 번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름철 사역이 오늘부터 직접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위더스 팀이 떠나게 되고 이번 달 말에는 의료 선교팀이 떠나게 되오며 청년들의 상주 사역이 19년 차를 맞이하여 어린 생명들을 마음의 품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수고함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가 없고 감사가 부족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라고 고백했던 옛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소망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너무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것 알기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오며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 찬양대를 세우셨고 찬양팀을 세우셔서 주님을 송축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우리 주님을 송축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6편 1절에서 9절을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7월 7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성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겨울나기 기금 마련 자선 골프대회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푸른선교회와 양천 해누리 복지관이 주최하는 제6회 자선골프대회 모임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대회에 참여한 금액은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겨울나기 사업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동제일교회 1층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리핀 의료 선교 안내입니다. 다음은 필리핀 위더스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필리핀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과 섬김을 실천하는 유세현 선교사님을 도와서 필리핀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오겠습니다. 저희 위더스 필리핀 선교팀이 사랑의 마음과 또 이웃사랑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좋은 사역이 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말기다.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준비된 사역을 생각하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마이방칸에 부으실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더스 단기 선교팀 여러분, 그리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는 목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잠시 후에 필리핀에서 뵙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저는 감사주일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앞에다가 올 반을 지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감사거리가 있을 터인데 그 감사 한 가지를 옆 사람과 나눠주세요. 하지는 않겠지만 올 반을 지내면서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뭐 훨씬 더 많겠지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될지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의 교육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혹자들은 지금과 같은 문명세계 또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가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곤 하시죠. 그러나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을 때 그것이 맥주 감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곡식을 드렸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따가도 조금 그런 내용을 보겠지만 이 맥주 감사를 또 다른 두 가지 용어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는 77절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왜 77절이냐면 6월절로부터 77이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맥주 감사는 그 안에 영적 의미가
분명 담겨 있다는 말씀이죠. 어쨌건 저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대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독려할 목적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적절할까요? 이석원 씨의 산문집에 보면 나는 거의 매일 일기를 쓴다. 중략하고 어제는 한 5, 6년 전에 일기 2년치를 읽었다. 읽다 보니 2년 동안 내게 수많은 크고 작은 행운과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불행이 단지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뜻밖의 즐거움과 행운을 가져다 준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리한 게 그 이유는 내가 감사했기 때문이다. 초월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적 감사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초월해서 감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려 하면 여러 사람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인도의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했고 마감했던 윌리엄 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봅니다. 윌리엄 캐리의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하고 시도하라. 이 윌리엄 캐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와 같은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 다양성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 개척을 했고요. 성경 번역, 신학교 설립. 이 신학교는 나중에 일반 대학이 되어집니다. 사회적 악습 타파, 인쇄술과 출판 과학을 인도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출판하고 하는 게 상당히 부족한 그런 데이니까 1800년 초기였으니까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최초의 원예 체계를 이 인도에 소개를 했고, 또 저축은행, 이 은행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좀 더 부유하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그리고 신문 제작, 도서관 도입, 이렇게 살펴보면 이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그 질문을 받을 때 아마도 여러 답을 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812년이었는데요. 그가 산책을 나갔을 때 그만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마 초를 이렇게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초가 책상 위에 있는 그의 원고들을 다 태우는데 8년 동안 번역한 인도 언어 사전, 그 다음에 문법책, 그 다음에 완역이 되었습니다. 성경 원고 1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탔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지만 이 윌리엄 캐리는 그 강아지를 끄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였기에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죠. 어려운 형편일터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윌리엄 캐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황이 힘든데 목사님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했었더랬는데 LA에 가면은 감사 선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갔다가 지병을 얻어가지고 다시금 LA로 돌아와서 나는 선교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선교 감사 교회예요. 사실 그 앞에 관사가 하나 붙습니다. 정관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가 붙냐면 또입니다. 또 선교 감사 교회. 감사 선교교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도 감사의 이름을 담고 있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래가지고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들이 많았고, 소망교회라고 하는 어디 소망 이런 교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명성이 있다 해서 어느 명성 이런 식의 교회들.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제1교회 또는 중앙교회 이런 이름들을 쓰곤 했었는데, 요즘은 교회 이름들이
좀 더 사실적으로 되어지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에 감사가 없다 해서 우리가 감사 안 할 수 있을까요? 더더욱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건 우리의 조건적이 아닙니다. 이때는 할 수 있고 저 때는 할 수 없고 이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 열매를 따먹기를 원해서 늘상 하는 말인데요. 또 내 안에서 되새기고 있는 건데요.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술의 열매가 주 앞에 아뢰어지기를 원한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마음에 무슨 묵상을 하는지 아뢰어지기를 소망한다. 저는 그것을 덕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상 설교할 때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귀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목사로서의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요. 저의 진심이거든요. 말인즉슨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저는 거기다 이런 식으로 덧붙였더랬습니다. 나같이 복받은 목사가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목사다. 이런 식으로 덧붙였었죠. 오랜 기간 동안 내 입술의 열매로 주 앞에 아뢰이니까, 내 마음의 묵상으로 주 앞에 아뢰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감사로 주 앞에 아뢰이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목회 환경을 제가 체험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뭐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쭉 잘 감당을 하면 전 이사야가 우리 가운데 교훈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따실 거예요. 이사야가 그의 성경 61장에 가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여기서 그들의 자손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니까 좀 다르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나 봐. 이런 표현들 주변으로부터 듣지 않으세요? 괜히 물어봤어요. 분명히 전 들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니까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면 좀 남다른 게 있어요. 뭐가 남다르죠? 자기랑 다르게 생긴 게 남다르겠죠. 뭐가 남다르죠? 맞아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안에 내적인 영향들이에요.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저의 삶을 들여다보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표현한 게 그대로 맞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할 때죠? 자꾸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걸 입버릇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건 저런 경우를 만나건, 우리 어른들의 표현대로 순경을 만나건 역경을 만나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가 될 때, 전 이 성경 읽으면서도 나름대로 감동이 되었는데요. 이제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남다르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가 반석을 2번 침으로 인해 가지고 너는 스탑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듣지만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이 말을 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너는 여기까지.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이 백성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그 전에 있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것을 기록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라. 그래서 기록된 것이 신명기서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너의 후계자에게 안수하여 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신명기서를 쭉 기록을 해 나갈 때 신명기서 33장에 가서 모세가 참 멋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전체를 향해서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가 행복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잖아. 너잖아.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는 저 호칭이에요. 우리가 중의적 표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 안에 의미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어는 단수로서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은 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민족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이스라엘이어라고 하는 저 표현 속에는 조금 있다가 좀 더 읽겠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할 때 그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는일 때 그 지시대명사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만큼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으며 살기를 소망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조차도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건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저의 설교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 새 노래는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유명한 작곡가가, 작사자가 저 새 노래는 시대에 맞게 흐르는 어떤 그런 유행에 맞는 새 노래가 뭘까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모세가 저자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하여. 저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살펴보면 하나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은총을 덧입었다면 어찌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기억나거든요. 학교 가는 그 즈음에 선앙당이라고 있었어요. 뭐 알잖아요. 집 하나 이렇게 지어놓고 뭐 돌 쌓아놓고 막 그런 거. 그거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고 가을이 되면 고사떡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떡한 그 고사떡을 먹지도 못하고 다 부정탄다고 먹으면 안 되니까 갖다 놓는 거예요. 그 갖다 놨던 장소들 혹시 시골에서 자랐다면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우물가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뒷간에도 갖다 놓더라고요. 요즘식으로 하는 화장실입니다. 거기도 뭐가 있다고 갖다 놓는 걸까요? 울타리에도 갖다 놓더라고요. 된장, 간장이 있는 장독대에도 갖다 놓더라고요. 부엌에도 갖다 놓잖아요. 뒤집이에도 올려놓잖아요. 저 동구 밖에 있는 밭에 논둑과 밭둑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갖다 놓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모르니까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두리번 되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저자는 정확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저기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딱 결심을 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작곡가가 작곡한 새로운 장르의 곡이 아닙니다. 새 노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간순간 날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꽉 채워서 예배를 할 때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일까요? 오늘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찬양팀의 찬양도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찬양이 찬양한다고 찬양이 되는 걸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할 때 그게 찬양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고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높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얼마나 피폐해져 가고 있는지. 근본 4월에 밴쿠버를 갔을 때 그 신학생들 그 가르치는 것 때문에 갔었는데, 오래전에 갔을 때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 그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그쪽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샌프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어요. 좀비거리라고. 너무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이 무법천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밤이면 뭐 텐트다, 뭐 더 이상 말할 건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고, 그 달라짐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없다. 이 복이 없다고 하는 말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나한테 딱 주어져서 이것도 감사거리지만 그게 없다 할지라도 무용의 가치가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지 못해요. 나를 인도하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반응적 행위가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나뭇잎으로 가렸다 이렇게 보기보다도요, 이 나뭇잎이 상징하는 것이 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방법을 갖고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러면 행복할 거야, 이러면 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나절이면 그 나뭇잎은 말라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뭐를 어떻게 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가죽옷을 입기 전에는 우리에게 가려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하는 것. 우리 이 찬양 늘 뜨겁게 하지 않았나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이 나의 심령을
씻어냈기 때문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의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가 흔히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알고 있는 이 찬양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찬양의 감동을 받고 기도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또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반응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찬양의 감동이 있을까요? 기도가 가능할까요? 예. 오늘의 주제처럼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하위법들을 주세요. 하위법들을. 그것을 성경은 율례와 법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간추려 본다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5대 제사입니다. 3대 절기를 본다면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정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가 아니라 정월달 10일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법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오순절, 즉 10번의 그러니까 5번의 10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장막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셨다. 즉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이요 역사하심으로 이제까지 왔다 하는 것을 그들이 명절로서 기념하기 위해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저와 같은 의식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주어졌고 그 빈틈들을 채우는 것이 뭐냐면 5대 제사예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근데 3대 절기도 그렇고 5대 제사도 그렇고 다 동일한 포커싱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그 감사의 주체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감사로 주 앞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찌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아까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근데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하이라이트를 했잖아요. 저 기업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저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앞에 그 뒤에 보이세요? 상속 재산 몫이에요. 그래서 상속 재산 내 몫 이거예요. 근데 그 상속 재산 그 몫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도 우리에게 뭔가를 상속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이러한 약속이 있어서 제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묻네요.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산이에요, 여러분.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닙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이 백드롭 이미지를 만들 때 이 말을 늘상 넣습니다. 교회는 어떻다고요?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흔히 보루가 무너졌다는 표현 쓰잖아요. 마지막 보루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회, 경제, 문화 다 보세요. 정치 다 뭐가 우리를 방어해 주는 보루가 될까요? 뭘까요, 여러분? 뭐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마지막 보루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있다면 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잡아봐요. 영광과 권능을 어찌하라고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도 보면 첫머리가 여호와께 돌릴지어다예요. 그렇게 본다면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아삽이 그의 시 73편 28절에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지난번 우리 5월 달에 우리 주일 학생들이 우리랑 같이 예배를 했었잖아요. 그때 초등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첫 마디 찬양한 것이 있었어요. 그 찬양 여러분 기억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 야, 이걸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서 버벅대네. 대단한 거야, 시온성. 이걸 버벅대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야, 그때 참 다 감동됐지만 난 그 안산 전도사가 유치부 맡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등치가 저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여기서 율동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아이고. 아니, 한번 아내가 저한테 동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저희 손자가 이 찬양을 교회에서 배우고 왔나 봐요. 근데 걔도 뭐 쑥스러워서 거기서 못하고 집에 와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근데 그걸 영상으로 저희 아이가 찍어가지고 지 엄마한테 보내준 것을 왜 나한테는 직접 안 하지? 와, 사랑스럽기가. 나 500원 내려면 낼게요. 그지없어. 나는 하나님을 뭐 있어? 예배하는. 아니, 누가 해봐봐.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프랑스 작가입니다. 에밀 졸라. 우리가 알지요. 목노주점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나나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절세 미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나가 그 가운데서 이 연극 배우인데 그 배우로 받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꿈꾸는 이 세상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나가 절세 미인이니까 많은 남자들이 그한테 붙습니다. 그 붙을 때 그 부호들, 그 명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멸망하는가를 이 에밀 졸라가 그 당시 프랑스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다가 작품의 형태를 띄어서 비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나나가 자기가 그 버는 소득으로는 안 되니까 이 여자가 택한 게 뭐냐면 율락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는 4명의 남자가 남습니다. 첫 번째는 백작이 남고요. 두 번째는 은행, 그러니까 장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군인이고 네 번째는 그 군인의 남동생입니다.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결과 여러분들이 예측하듯이 이 백작은 진짜 하나의 탕진합니다. 자기 삶 자체를 탕진합니다. 은행가도 그 은행이 망합니다. 군인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 여자를 만나려면 돈이 필요한 게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횡령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결국은 그와 같은 횡령으로 그 자신도 망하게 됩니다. 그 남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주인공 나나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돈은 벌었어요. 돈은 가졌어요. 큰 저택을 소유했습니다. 에밀 졸라는 이와 같은 결말을 뭘로 설명하냐면 전염병이 들어서 죽는 것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헛된 것 꿈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예배자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을 갖고 주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무려 64년간 영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윌리엄 4세의 뒤를 이어서 18살에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말은 그렇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고 계획지도 않았던 그 일을 자기가 맡게 되었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드는데, 그 대영 제국을 만든 비결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때 그분이 한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의지했다는 거 여러분 예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게 너무 귀합니다. 7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7절 보면 그렇게 보여주시죠.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기에 만국의 족속들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만국의 족속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게 하신 것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하셔서 드렸을 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의 성경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꾸 여러분, 입술의 열매 뭡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 막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한 선교사가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그 인디언 추장을 전도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 추장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입니다.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감격이에요. 그래서 이 추장이 어떻게 하나님 이 구원하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고 그가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이 사슴 가죽이었습니다. 그러며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이것은 나와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내가 이게 드리는, 그래서 이 사슴 가죽으로 우리 옷도 해 입고 다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사슴 가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번에 시무룩했던 추장이 기뻐하면서 뭐를 끌고 왔냐면 백마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백마는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추장의 말도 그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귀한 사람을 태우는데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을 나의 구원의 감사로 바치겠습니다. 선교사의 대답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더니 이번에는 보여줘 보실래요? 인디언 추장을 상징하는 관입니다. 동물뼈로 만든 이 장식으로 잘 만들어진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께 이걸 그럼 드리겠다고, 나 이걸 드리겠다고. 추장으로 상징되는 이 관을 드리면서 나의 권위와 나의 명예까지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이번에 그랬다네요. 그때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장식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시무룩해진 거예요. 시무룩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갖다가 바쳤는데, 아니 그게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지요? 그러면 내 생명밖에 없는데요. 그때 선교사가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 생명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목숨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대로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찌하라?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시겠어요? 그러한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건너니 길이 후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힘은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강단 위에는 이번에 출발하는 위더스 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선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었고 받으시는 분이었고,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되 우리 가운데 감사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지경을 만나든지 우리 위더스 팀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구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들로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떠나는 위더스 팀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더불어 오늘 감사로 드린 귀한 헌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